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복의 근원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더 바랄 것 없는 최상의 복,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로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입었사오니 주여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귀한 목원들을 맡겨주셔서 함께 천성길을 가며 위로하며 이끌어주며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여져서 연약한 목원들을 주님께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에 나누실 말씀은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한 절이기는 하지만 한 절 안에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에 대하여 원망을 한 적은 없는가? 라고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그 주어진 삶 또는 환경,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눔을 갖는다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당연히 믿는 것으로 알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경험을 한 것과 체험을 한 것과, 즉 거듭남의 경험과 그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질문을 다시 함축해서 요약해 본다면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이 믿음 안에서 지나온 날의 삶의 그 과거들, 그 이전의 삶과 성령 안에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반드시 달라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똑같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영적인 목원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제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죠. 과거에도 내 주어진 삶이 불만스러웠고 원망스러웠고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 목원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그냥 함께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그치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거나 타인이 볼 때 부러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우 진짜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무개는 뭐가 부족해요. 응? 뭐 도대체 웬 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본인은 목마름 속에 호덕이는 경우가 많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일탈하는 거예요. 그 무슨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 남들이 볼 땐 믿음도 있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최 누구지? 그 노소영 최태원 그분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막 성경을 막 몇 독 했다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나와서 뭔 짓을 했는데요. 진짜 그분이 거듭나고 그랬다고 한다면 기껏 교도소에 갔을 때 성경 몇 독하고 그랬는데 그 외도해가지고 막 그 공개적으로 나는 막 한참 나이 어린 딸 같은 그 여자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교도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달라지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뭐가 부족해요. 대통령 딸하고 결혼을 했지. 아버지 또 뭐 선조 때부터 뭐 재벌집이지. 그건 우리들이 보는 거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일탈한 육체적인 쾌락이라든가 정신적인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나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나요? 무슨 뭐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어떤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죄인인 것으로만 끝나나요? 그럼요. 심하나 집사님. 네, 오늘 저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요즘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없어 봐. 근데 아무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내 죄에 대한 것만 발견하나요? 죄책감으로 막 우리가 막 계속 막 그게 겸손일까요? 그럼요. 자, 심하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눔의 시간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죄인인 내가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쩔래? 아니,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데 어쩔래? 뻔뻔해지는 거예요. 진짜. 어? 진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고아였는데 대단한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 나를 양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속권이 나에게 있거든요. 맨 처음에 어린아이는 잘 모르겠죠. 그게 상속의 권한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점점 클수록 세상에 대한 이가 밝아질수록 오, 이거 대단한데 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재산이, 오, 이 아버지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게 되네,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장성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정말 내가 미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이 뭐냐면, 와,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 다 덮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당하신 처참한 그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옳음, 바름, 공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다? 사실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응?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감이 나면 세상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살지를 않아요. 이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해지면 부러운 게 없다니까요.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는데 그 부러울 것도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도 진짜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걸 많이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긴 그 가문에 베푸신 은혜들을 많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골에 살 때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동네 유지들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엄청 거드름 피우고 재산이 있으니까. 옛날엔 더 그랬잖아요. 겸손, 온유 이런 걸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나 배우지. 그러니까 엄청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막 이 부잣집들은 집이 일단 커요. 기와집이고 또 좀 이제 그 중산층은 뭐냐면 스레트 집이고 아주 이제 하류 있는 이제 볏집으로 된 집이고 이랬거든요.
막 기와집으로 해가지고 방이 좀 많아요. 칸도 많고.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거의 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첩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절대 뭐 겸손한 모습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볏집으로 된 집에서 사는 분들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 정말 가난한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교회 밑에는 또 집들이 컸어요. 부잣집들이 이러고 살았는데 절대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장성에 가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 시골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노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이대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기 뭐야 부잣집이었던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니까 일단 이 서울로 이제 유학 가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했지만은 망나니들 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을 가르치지 어디에서도 겸손을 가르치는 데 없어요. 인본주의는 자꾸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너 잘났어.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막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은 이게 기울어요. 가문이 기울어 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1.1획도 정말 변함이 없구나. 판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 명문대학들 나오고 사자들 나오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만 상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믿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뭐 꼭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유명한 자가 되고 해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출세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다면 그냥 그것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잖아요.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잖아요. 무슨 복이죠? 땅에 속한 복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자들에게 땅에 속한 복을 에서에게도 주셨고 가인도 죄를 지었지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배나 받을 7배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 태어나면 안 되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막 그 말씀 땅의 복을 말씀하신 거가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영구한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끝나는 그런 복을 소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사로처럼 진짜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날마다 절대적 빈곤 속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뭐냐? 우리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복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디모데후서 1장 9절 앞부분에 전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도 아니에요. 의지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모든 사람의 실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상속할 수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교제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교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관계가 어려우면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 점점 관계가 이게 그 석회질이 쌓이게 돼 있어요. 관계성 담이 생겨요. 이 대화가 풍성해지잖아요. 대화가 풍성해지는 것은 은총이에요. 관계에서도 그리하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자꾸 나오는 거지.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려고 해보세요. 그냥 갈등하다가 힘드니까 주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뭐나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떻게 뭐 아무리 보여줘도 못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보여주셔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목사님이 질서라고 이제 저는 주로 카리스라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질서라고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질서가 무너진 곳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질서가 무너져서 이 지경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막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많아요. 막 그냥 눈물이 나는데 대통령 막 그 체포되고 막 그거 보면서 막 우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막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갔다가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고통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질서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파괴된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셔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공짜로 사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무엇에서요? 죄에 대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5가지에 대하여 여러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니까.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세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 후에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 만드실 리가 없어요.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옥,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 동의 어인데 깊은 곳이에요. 끝도 없이. 하나님께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제 그 모든 게 다 단절이 된 것이거든요. 이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게 뭐죠? 빠져나오라는 거죠. 마귀에게 있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른편에 있을 자, 제가 이사야 오늘 58장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정말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까.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거기 보면 앞부분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금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게 지금 미리 내가 얘기하면 안 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너무너무 진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유난을 떤다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서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폭력하고 내가 헐벗었는데 주지도 않고. 어디서 생각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있을 자 쫙 나누시잖아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상속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라우디게아 교회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자라 하나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헐벗은 것과 눈먼 것과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꼭 뭘 볼 게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다 알아서 풀어줘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그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노숙자는 평생 자기 한 몸 건사하다가 죽기도 힘든데 누구에게 옷을 줘요? 그럼 이 복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 뭐야? 입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월세 사는데
나 지금 우리 집 가정 한 가정을 이루기도 한 달 근근히 살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전혀 항상 왼편에 있어야 돼. 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비춰볼 때 맞다 틀리다 틀리잖아요. 그럼 세상의 부자들만 천국에 가네. 근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 그냥 이게 복잡하기만 한 거예요. 주님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굶주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냥 아주 뭐 복 받은 것 같고 에서의 복, 이스마엘의 복 이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지 않았다? 상관이 없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 통하는 거예요. 이 해석만 조금 말씀만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한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막 감격 속에 살다 보니까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전부 일관됩니다. 막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은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모든 것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통달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막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으로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속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편벽되지가 않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나 자유한 자에게나 종이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 옥중 서신서들 보게 되면은 그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오네시모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동역자가 되고 하니까 다시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잘 영접해라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에게 어떤 그 더한 것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겠고 두 번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명하다 이런 건데 누구누구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제가 윤경숙 이렇게 한 것이 윤경숙 집사님을 지목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 명이 있을 때 이게 소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많은 수많은 지금 83억의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구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거룩이란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절대 우리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기죽고 상황 속에 또 빠지고 우울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이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다. 세 번째, 은혜대로 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심을 믿습니까? 철저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도 완벽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도 철저하시고 빈틈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각자 성향이 있잖아요. 깔끔하신 분 있잖아요. 그 깔끔하신 분은요. 깔끔하신 분은 자기가 그 깔끔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껄쩍지근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놔야지. 그게 그분의 성향이에요. 우리 하율이가 일주일 있었잖아요. 그 전날 이제 뭐 어디 그 누구네 집에 가서 뭐 다른 목사님네 거기 가가지고 잔다고 가방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래를 해야 할 것까지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이거 빨아놓을 테니 저기 뭐야 이거 빨아놓을 테니 이거 요거만 가져갈 때 아니래. 얘는 어디를 갈 때 자기의 것을 다 미리 전날 챙겨놓는데요. 그래서 전날 챙겨놓지 않으면 얘가 그걸 빠뜨리고 갈까 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구를 닮았느냐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살살 달래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기가 자기를 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것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조금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여 주셨는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이게 확실하면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유 내가 또 집으로 가면 또 막 혈기 나고 뭐하고 이럴 건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이상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라고요? 불신과 불순종.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반대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담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어요?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고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일서 이 5장 8절 같은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그대로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못된 성품들도 고쳐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보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인침에 대한 거, 에베소서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안전하다, 그리고 불변하다, 주님의 날까지 유효하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배울 때 성령의 인침에 대한 거 다 배웠던 거예요, 과거에. 자, 그래서 잘 이 원문을 읽으시고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요 권세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단하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사고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